우리 옆에 가지고 가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든지 혹은 뭐 군대의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힘이 막강했지요. 해서 한 나라에 힘이 미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것이 바로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일반 보통 사람, 저 평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요. 뭐 주변에 몇 사람, 공동체 얼마에 미치는 영향 이상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경험이나 또 생각하는 상식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작은 소녀 한 명이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불신앙의 세계에 높이 드러내는 참으로 위대한 힘을 발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작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데도 힘을 쓰고 영향을 미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돼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린 소녀 그렇게 정했어요. 어린 소녀지만은 내용을 보니까 어린 소녀가 아니구나. 대단하다. 본문 내용 잘 아시지만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이김으로 해서 전리품도 많이 가져갔겠지만은 사람들도 많이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를 잡아다가 뭐 하겠어요? 다 종으로 쓰는 거죠. 일 부리는 거죠. 그 중에 한 소녀가 있었는데 아람 나라의 높은 군대 장관 집에 가서 몸종을 하고 있었죠. 안주인에. 그런데 때마침 그 주인인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 문둥병은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저주의 병이잖아요. 한번 들면 고치기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람 나라의 문제가 된 거예요. 절망적이죠. 그런 가운데 이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께서 우리나라에 계셨다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님을 통해서 능히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평소에 주인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신임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찮은
종 하인이 한 말이라고 흘려버리지 않고 귀를 담아 듣고서 생각을 했겠죠. 제가 저렇게 말하는데,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공연히 한 말이 아니겠구나 해서 자기 남편하고 이런 사실을 상의를 하죠. 해서 그들이 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결심이 아니죠. 어린애의 말 들었다? 그리고 속국과 같은 이스라엘에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병을 고쳐주세요 한다? 이거 큰 결심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결심을 하고 가잖아요.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문둥병을 깨끗이 고쳐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이 고침을 받은 나만도 그렇고 그 나라의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어떻게 병 고친 거야? 어떻게 산 거야? 이유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도 콧대 놓고 하나님 하면은, 이스라엘 하면은 핑핑 코웃음을 치던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소식 앞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음으로 해서 작은 소녀 한 명이 그렇게 콧대 높은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널리 알리고 높이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본문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자, 주신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무엇을 담고 이 말씀을 듣느냐? 어린 소녀? 힘없지만은 그런데 놀라운 힘을 발휘했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많은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포로가 되었던 이 소녀의 생활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소녀의 생활 모습.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 소녀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붙들려 와서 적국의 높은 사람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었죠. 이게 이 소녀의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좋을 것이 요만큼도 없죠. 기쁠 것이 요만큼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짐작해 보건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린애가 부모를 떠나서 멀리 와서 고향에 돌아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그 막막한 상태에서 종으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심신이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잖아요. 화가 났겠지요. 그 주인이 한없이 미웠을 겁니다.
거기다가 부모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랬을 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소녀의 생활은 우리의 생각하고 영 달랐어요. 영 달랐어요. 슬펐을 것 같아? 아니, 안 슬펐어요. 미워했을 것 같아? 아니, 안 미워했어. 억울했을 것 같아? 아니, 안 억울했어. 그거예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요. 주인이 문둥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그가 누구예요? 자기 나라를 침공해서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대장이잖아요. 얼마나 비기 싫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에이, 잘됐다.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의 경우에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소녀는 어떻게 주인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할렐루야. 미워했단 말이에요? 안 미워했단 말이에요?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어요. 용서했으니까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어린 소녀에게서 정말로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생활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만큼 어려운 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현실이.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요. 미운 사람을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살 길을 가르쳐줬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뭐 자기 주인이 자기만 특별히 은전을 베풀어서 너 고향에 돌아가라, 이런 뭐 은혜라도 좀 받았다면 그런데 전혀 안 그렇잖아요. 포로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생활을 핑계대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자.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어떤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실천합시다. 이 소년 그걸 한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이것을 지나치면 안 돼요. 이걸 넘겨버리면 안 돼요. 저부터도 생활을, 환경을 핑계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생활이 이러니까 라고 핑계댈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녀만큼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이 있어요? 억울한 환경에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건대는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어렵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몸으로 실천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생활을 핑계대지 말고 어려움만 말하지 말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 소녀의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소녀의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완벽한 믿음이죠. 완벽해요. 완벽하다는 말은 100%란 말이죠. 100%.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100%고 완벽했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 믿음이 완벽했단 말이에요. 100%였단 말이에요. 99.9%가 아니라 100%. 볼까요? 한번 그가 그런지 안 그런지 3절 한번 보세요. 본문 3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99%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죠. 왜요? 이거 괜히 말했다가 가서 못 고치고 왔다가 나는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찮은 게 군대 장관을 속여? 그렇잖아요. 99%만 믿었어도 그 나머지 1%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요. 우리들 그래요. 그런데 이 소녀가 이렇게 자신있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추천한 것을 보면 100% 믿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이 소녀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아멘. 이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라는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더니 깨끗이 났어요. 할렐루야. 이 소녀는 그냥 믿음만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음은 소녀가 가졌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은 내가 갖고 이 일은 누가 하신다. 그렇죠. 일까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일 못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지요. 오늘 본문 조금 지나서 14절 한번 보지요.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 14절.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믿음이죠. 뭐 어른이라고 해서 큰 믿음 같습니까? 나이 많다고 해서 큰 믿음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도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큰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죠. 주님,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린 소녀지만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그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 옛날엔 그렇고 지금은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즉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는 만큼 믿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됐다? 그러면 이상하다, 어떻게 됐지? 나는 안 믿었는데, 나는 안 믿었어도 누군가 믿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집안에 요새 잘 되네? 나는 의심했는데? 그러면 나는 의심해서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믿은 대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움 많이 필요하시죠? 소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갖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에 전도 참 어렵죠. 하면서도 많이 갈등 느끼고 회의를 느끼실 겁니다. 야, 이거 전도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고 순종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도 많이 갖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들 이 소녀 같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 소리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맞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왜 땅에 떨어집니까? 문제는 의심하니까 땅에 막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처럼 들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믿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나는 믿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어린 소녀의 힘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어린애가 무슨 힘을 이렇게 발휘한 거야? 뭐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면 이 소녀는 그냥 한 명의 여자아이입니다. 또 불쌍한 여자예요. 포로돼 가지고 와서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소녀가 나타낸 힘은 엄청나요. 엄청나요.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도 콧대 놓고 오만하고 불신앙적이라서 이스라엘 하나님 얘기만 나와도 코웃음을 치던 아람 대국의 군대 장관, 그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만들었습니다. 무슨 힘이 그를 그렇게 하겠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 나만이 그 콧대 놓고요, 그냥 우리들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는 모습 한번 볼까요? 무슨 힘이 있어서. 자, 5장 17절 한번 봅니다. 나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무릎 꿇을 수는 없겠죠.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람도 그렇고요, 근동의 나라들은요, 섬기는 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이렇게 굴복시킨 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힘이 이 소녀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소녀에게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디 소녀의 힘이요 나만 장군한테만 미치는 것으로 그쳤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만을 신임했던 아람의 왕, 백성들한테도요 막중의 힘을 발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비웃었는데 그 하나님이 해줬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려움을 갖게 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 어린 소녀가 발휘한 힘입니다. 비록 그에게서 나올 권세는 없었어요. 그죠? 그가 가진 재물도 없었어요. 지식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힘을 무지무지하게 발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힘은 뭐냐? 사람들에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권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의 후의 기록은 없어요. 여기까지가 이 소녀에 대한 얘기 전부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말씀을 주면 제가 생각해 봐서, 야,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상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나아만이 돼서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나아만이다. 야, 그럼 얘의 말을 듣고 병을 고쳤어. 돌아와서 가만히 있겠어요? 큰 상을 내니까, 그렇죠? 큰 상. 저 같으면 그래, 큰 상.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지요. 우리 옛날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소원 다 들어주면. 이 어린 소녀가 소원 뭐겠어요? 부자 되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고향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소녀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 힘을, 내 삶의 힘을 발휘하겠노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작은 한 사람이지만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얼마든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린 소녀를 통해서 교훈받았습니다. 말씀 실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이 소녀보다 더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완벽하게 믿자고요. 어설프게 믿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고 힘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얼마나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 힘을 발휘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소녀 참 환경이 비극적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살게 하는 사랑을 베풀었네요. 아버지, 우리들 환경 핑계대지 않고 말씀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100% 완전히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내 힘을 쓰겠노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타내는 힘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